오늘 주제는 실패하지 맙시다, 그런 주제입니다. 같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충남 예산에 꽃다운 처녀가 살았습니다. 이 꽃다운 처녀가 17살에 연지곤지 찍고 시집을 갔는데 갑자기 2년 만에 신랑이 죽어서 꽃도 피우지 못하고 19세에 그만 안타깝게 혼자 됐습니다. 야, 슬픈 일이죠. 마을 사람들이 이 19세 된 이 과부를 볼 때마다 불쌍해서 어쩌하노, 나이가 아깝다 위로해 주었지만 19살짜리 이 여인은 죽은 서방이 너무도 원망스럽고 서로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음을 다잡아먹고 거울 앞에 앉아서 자기의 머리를 자기 손으로 잘라버렸습니다. 젊은 과부가 마을 어르신들로부터 듣는 동정의 말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기구한 자기 운명을 헤쳐나갈 방도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서방도 없고 그렇다고 자식도 없는 자신이 시댁에서 더 이상 산다는 것이 무의미하여 무언가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했지요. 진정으로 돌아간들 뾰족한 수가 없고 무작정 그는 서울행 열차를 집어탔습니다. 19살, 낯설고 물서른 서울 생활이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식당에 가서 설거지도 하고 어느 집에 들어가 빨래도 해주고 그러면서 차츰차츰 서울의 물정에 눈을 뜨는데 아는 분이 부잣집에 가정부로 소개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식모라고 그랬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밤낮으로 죽기 살기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씨 좋은 주인이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어느 날 그 주인이 이 처자를 부르더니 젊은 사람이 참 안 됐구먼, 어떤 꿈이 있는지 무슨 일이 하고 싶은지 우리 집에 얘기를 해주면 내가 들어줌세. 참 좋은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2가지 소원이 있는데, 하나는 야간 학교에 늦었지만 20살이 늦었지만 가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는 주인께서 교회를 잘 다니시니 저도 교회를 나가도록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인이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여인은 당시 숙명여자학교 야간부에 입학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주인이 나가는 감리교인데 열심히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신앙심이 깊어졌죠. 이렇게 20살이 먹고 의식을 가지고 학교에 들어가시니까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 학교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우등생이 되었습니다. 야, 이렇게 해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고 낮에는 집주인집에서 열심히 일을 해줬습니다. 일본 강점기였지요, 이 시대가. 그런데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니까 일본에 장학생으로 뽑혀서 유학을 보내줬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주인에게도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학교에도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의 여자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여 학위를 따서 30살에 한국에 건너옵니다. 당시 관부 연락선을 타고 부산 포구에 내린 젊은 부부는 몰라보게 달라졌어요. 옛날 젊은 과부가 영화배우 윤신덕이 이상으로 멋쟁이가 되어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서울에 돌아온 모교인 숙명여고 선생님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자 1939년 숙명여자 전문학교 교수가 됩니다. 야, 교수로 임명된 지 6년 만에 그 전문학교의 교장이 됩니다. 전공은 우리나라 한복 양장을 가르치는 의상재봉이었어요. 해방과 함께 숙명여자 전문학교가 숙명여자 대학교로 바뀌었어요. 그 초대 총장이 바로 이 여자입니다. 그 이름이 누굴까요? 임숙재 초대 총장입니다. 19살에 청산과부가 됐지만 자기의 운명을 극복하고 열심히 공부하여 길을 열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해서 그는
참 좋은 대학교의 초대 총장이 됐습니다. 그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하나요? 그렇다면 자신의 환경을 극복하세요. 자신의 환경을 다스리세요.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개인과 가정, 교회와 또 우리 국가도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또 다시 일어설 수도 있어요.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이제는 남한국 유대가 망하는 시기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조국이 망하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그 망한 후에도 10년 동안 예레미야는 선지자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왜 나라가 망했는지 백성들에게 그걸 깨닫게 하며 설교하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우선 개인이건 국가이건 실패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왜 실패하느냐,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세 가지 주제로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주제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실패합니다. 5절이에요. 사람을 의지하며, 그렇게 말씀하죠.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사람들을 너무 믿고 사람들을 너무 의지한다는 거예요. 망했거나 실패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너무 믿었어, 혹은 내가 그 사람을 믿는 거에 아니었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눈에 뭐를 씌웠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보고요, 주변의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은 것이 문제였어,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봅니다. 사람이 살면서 사람을 전혀 믿지 않을 수는 없지요. 아내도 믿고 남편도 믿고 부모도 믿고 형제도 믿고 가족도 믿어야죠. 교회에서는 목회자도 믿어야 되고 성도들도 목회자는 성도를 믿어야죠. 믿는 데서 인간관계가 유지되고 믿는 데서 무엇이 되잖아요. 우리가 서로 의심하면 되겠습니까? 불신이 조성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서로 믿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사람을 믿지 말라는 말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을 너무 의지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며 당일에 그 소모가 소멸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을 의지해서 안 되는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잘 변해요. 인간은 연약해요.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예요. 인간이 사는 세상은 언제나 일정하지 않아 사람끼리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을 100% 지키지를 못해요.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고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은 있으나 해결해 줄 능력이 없고, 마음은 있지만 환경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해서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 부모나 형제를 의지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분들 역시 나를 100% 도와줄 능력이 없고 해결해 줄 힘이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당했잖아요. 자기의 신하였던 세바에게도 당했잖아요. 누나의 아들이며 오른팔 같았던 요압에게도 노년에 당하잖아요. 그 사람을 의지하면서 안 하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고 무엇을 시작하면 되게 실패해. 그래서 믿는 도끼 발을 찢겼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거예요. 계약 체계에 의해 일을 하고 법적 절차를 따라서 상거래도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무사를 대동하기도 해요.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도 100%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조치 없이 말 한마디에 거액을 넘겨주거나 영수증 처리 없이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가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지키고 재산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 지혜와 총명, 명철, 법적 제도를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의지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짐을 맡겨라, 염려를 맡겨라, 행사를 맡겨라, 길을 맡겨라. 뭐예요? 의지해라, 그 말이에요.
영원한 왕, 영원한 주님. 사람은 실망을 시키고, 사람은 손해를 입히고, 사람은 돌아서고, 사람은 나를 망하게 하고, 심지어 사람이 내 생명까지 뺏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따돌리지 않습니다. 붙잡아 줍니다.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굳게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 노정에 홍해바다가 길을 막아도 갈라주셨습니다. 마라에 쓴 물이 있어도 달게 바꿔주셨어요. 우리 인생길에 쓰디쓴 체험을 해도 하나님인 것을 달게 바꿔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해를 선으로 갚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르비딤에서 그들이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은 생수를 주셨습니다. 야,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힘든 상황을 만날 때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도피성으로 삼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받아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곤경에 처했습니까? 혹시 어려운 문제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기서 우리 사람 의지하거나 사람 따라가거나 사람 믿지 말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끝까지 도와주시고 책임지시는 여호와 한 분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한 분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한 분만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은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신을 의지하면 실패합니다. 5절이에요.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시쳇말로 내 주먹을 믿어라,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신의 주먹으로 바위돌을 깰 수가 있습니까? 자신의 주먹으로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불가항력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헬라 신화에 나오는 영웅 아킬레우스, 그의 어머니는, 그 어머니가 테티스죠. 테티스, 그의 아들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몸으로 만들기 위하여 스틱스 강물에 그의 몸을 집어넣었어요. 그 강물에 집어넣으면 화살을 쏴도 뚫지 못하고 칼로 잘라도 잘라지지 않는다는 신화가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 아들을 그 거꾸로 집어서 스틱스 강물에 넣는데 그만 이 발목 여기를 잡고 넣는 바람에 거기는 물에 안 들어갔어요. 거기가 소위 치명적인 약점 아킬레스건이라면, 우리 인생은 아킬레스. 그래서 그 아킬레스는 그 바로 치명적인 그 발목 거기를 화살에 맞아 죽게 됩니다. 아킬레스건 약점입니다. 사사기 16장 15절로 25절을 보면 삼손에게 아킬레스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성에 약했어요. 드릴라의 미모에 빠져서 나시린의 비밀을 털어놔 머리털을 깎이고 그 무섭던 힘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말았지. 치명타. 그래서 그는 결국 두 눈을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다가 비극적으로 세상을 끝내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이게 약점이에요. 이게 육체를 지닌 인간의 한계예요. 자신을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물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욕에 약하고, 어떤 분은 권력에 약하고, 어떤 분은 이성에 약하고, 어떤 분은 성공에 집착하고, 어떤 분은 출세욕에 강하고, 어떤 분은 자신의 삶으로 그야말로 자기의 힘과 지식을 과신한 나머지 그것이 자기의 인생을 패망으로 몰아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자기 자신이 위에서 열거한 것들을 거머쥘 수 있다고 과신합니다. 그러나 그 과신이 자신을 실패의 길로 끌어가는 거라. 인간은 자신의 혼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불안함을 느끼는 존재예요. 저도 마찬가지. 인간은 타인의 조언 없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한계를 느낀다. 뭐예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지. 인간은 독립적이며 주체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많이 숙고하고 갈등하고 고민해요. 왜? 책임을 져야 하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의 연약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은 정신적으로 아무리 강해도 정신력에 한계가 있어요. 현역에도 한계가 있어요. 각종 질병 앞에 쓰러져요. 코로나19 우리가 극복이 어렵잖아요.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야,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자신이 소유한 물질 앞에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자기가 가진 지식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며 자기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전직 두 대통령 되시는 분들이 돈이 없어서 감옥에 있겠어요? 지식이 없어서 지금 감옥에 있겠어요? 소유가 없어서 거기에 있겠어요? 아니에요. 인간의 한계점이에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어떤 상황에 다다를 때 인간은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기의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인간이 겸손해져요. 여기서부터 인간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이 뭐지요? 신앙이죠. 시편 115편 5절로 9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계속 같은 절이 반복돼요. 도움이시오 방패다, 도움이시오 방패다, 도움이시오 방패다. 그래서 의지하라, 의지하라, 의지하라. 결국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믿지 마세요. 과신하지 마세요. 자신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누가 한 말이에요? 나폴레옹. 워터로 전쟁에 실패하고 죽었잖아요. 삼신선 불로초를 구해먹은 진시황, 50살 때 죽었습니다. 전 세계를 호령했던 알렉산드로스 33살에 요절했어요. 제국을 이룬 왕들과 전쟁에 승리한 영웅들도 결국은 죽음의 강을 못 건넜어요. 살아 돌아올 수 없는 강으로 건너가고 말았죠. 이것이 육체를 가진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극복하고 다 이루었다고 해도 결국 죽음과 마주칠 때 우리는 그것을 극복 못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극복해 주심을 굳게 믿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동시에 오늘의 삶 속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고 선한 섭리 가운데 우리를 복되게 안전하게 평안하게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믿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실패를 듣고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한 분만 굳게 믿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실패합니다. 다시 5절이에요.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상태는 첫째가 무신론자가 됩니다. 무신론자, 유신론자, 불가지론자들이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무신론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사람을 의지하거나 자신을 의지하거나 물질을 의지하거나 권력을 의지하는 자들이에요. 일시적으로는 잘 사는 것 같이 모르지만은 궁극적으로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두 번째, 폭력을 일삼습니다. 완력을 수단으로 삼는 자들이에요. 사람의 생명이나 인격을 가볍게 여겨요. 마귀의 사주를 받으며 살아가는 세력들입니다. 무서운 세력들이죠. 네, 근본 그들에게는 무신론이 존재해서 그래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자들이에요. 세상에서도 버림을 받고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지요. 원래 러시아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서기 988년 블라디미르 황제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러시아는 기독교 국가로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제정 러시아의 수도였던 생트페테르부르크, 제가 거기 가봤습니다. 그곳에 가면 제정 러시아가 얼마나 신앙심이 깊은 국가였는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스탈린 혁명 이후에
러시아는 대대적인 피해 숙청을 일삼으면서 교회당을 파괴하고 이 기독교 국가가 공산주의의 원조 국가가 됩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그들은 종교를 인민의 악편으로 몰아붙이면서 교회를 허물고 기독교 정신을 싹 쫓아냈어요. 기독교 박해를 가해버렸습니다. 이런 피해 역사를 경험한 러시아의 지성이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누구지요? 솔제니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러시아의 불행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이다. 인간이 교회의 문을 닫으니 하나님이 하늘의 축복의 문을 닫았다. 그렇게 말하고는 미국으로 망명했죠. 탄식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우리를 떠납니다. 자,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기억하세요.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분들이 있습니까? 돌아오셔야 돼요. 영적으로, 심정적으로, 생활적으로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축복하시고 하늘문을 열어서 복을 내려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마음에서 떠난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들으시고 말씀이 다시 회복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떠난 분이 있다면 주님의 교회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세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맞아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시편 118편 6절로 7절을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내가 어찌할꼬 여호와께서는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갔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 했습니다. 참 많은 시련의 날들이 있었지만 그는 어떤 환경에 들어가도 여호와 하나님 편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의식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주시잖아요. 감옥에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축복이 있고 여기에 실패가 없으며 실패해도 하나님 편이 되면 일어서게 하십니다. 하나님 편이 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가 여호와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잠언 8장 17절에 스가랴 8장 22절에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고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자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시편 34편 10절에 보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로 오세요. 하나님을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잠언 17장 18절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고 하려 하시오. 야, 부귀, 영화, 재물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이걸 누구에게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자의 비유는 여러분 잘 알아요.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결과 망한 거예요. 다행히 마음을 고쳐먹고 집으로 돌아올 때 모든 권리와 권한을 회복합니다. 아버지는 맞아주었어요. 가락지를 끼웠어요. 새신을 신겨주었어요. 새 옷을 입혀주었어요. 송아지를 잡았어요. 잔치를 열어줬어요. 그리고 너는 잃었다가 얻었으며 죽었다가 살았다. 모든 권한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그 당자가 바로 우리예요. 코로나19로 하나님 멀리 떠난 성도들, 공간적으로 떠나 있고 시간적으로 떠나 있고 정서적으로 떠나 있고 영적으로 떠나 있던 성도들이시여 돌아오셔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봉사가 회복되고 성경이 있는 것이 회복이 되고 주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는 삶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열심히 찾는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실패합니다. 자신을 의지하면 실패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로 살아야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심령들이 이제는 주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은 실패하지 않아요. 승리합니다. 성공합니다. 잘 됩니다. 주님이 길을 열어 주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요, 이 땅에서 실패하지 말고 예수 안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실패하지 맙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배웠사오니 주여 이 말씀의 원리를 붙잡고 우리 모두 축복의 인생길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